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 로마서 15장 1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세 구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크게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거듭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눠봤어요. 오늘 네 번째는요, 또 믿음이 왜 필요한가의 마지막 부분인 세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보고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PPT를 제가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원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일시적,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신의 상태겠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열해 놓은 서식과 형식이지 일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처음에 중생,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받아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체험을 하죠. 그럼 중생의 체험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이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회심,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날마다 돌이킴의 은혜가 있죠. 이것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경으로서 항상 성경으로, 즉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맛인데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좀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개혁주의 인간론이 무엇일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서는 몇 개 조금 적어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고 좀 체크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잘 보세요. 크게 처음에 개톨릭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개톨릭이라는 덩어리 안에서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구교, 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구교는 지금의 현재 천주교 가톨릭을 얘기하고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즉 이 의미는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그리스도교를 만든 겁니다. 자, 가톨릭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게 나눠집니다. 구교와 신교로. 그런 다음에 구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동방 쪽에 머물고 있고
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야,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떠나죠. 그 떠난 사람이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의 성경적인 문제를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개혁주의 인간론에 대한 개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개톨릭이 말하는 개혁주의 인간론은 소명받아요. 중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너를 양자 삼아 죽었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톨릭과 신교와 구교가 충돌이 나냐면 성화부터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인간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들어보고 내가 어디에 더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 인간론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 지난 죄를 더 짓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개혁주의 즉 가톨릭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난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톨릭이 말하는 인간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인간론은 잘 들어보십시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의 주인이 됩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도 내 인생은 변하는 게 없다는 게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죄의 덕목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 죄에서 여전히 악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개혁주의 인간론이에요. 이에 매번 또 죄가 생각나고 매번 죄를 보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간론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개톨릭은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와서 나의 죄가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너무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으로 혼이 나고 말씀으로 찔림을 계속 받는 인간의 삶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간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나의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제가 여기서 그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개혁주의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개톨릭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변화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개톨릭에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꽉 부딪히자면은 신부와 교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들의 믿음관과 인간론이 충돌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례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AD 100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살았던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되며 아둘람 굴을 팔면서 거기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고 왜 저 사람들은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망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일부러 특별히 시간을 내서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면서 날마다 모임 시간 다 참석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풀리지를 않아요. 계시록을 살고 있던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핍박은 계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핍박당하고 죽었던 사람이 비공식적으로도 7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도 50에서 60만 명이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당시 로마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를 다 주름 잡을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거기서 밀어버리시는구나. 그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들이 미끄러지면서 내가 왜 망했는지를 그들이 몰라요. 동일합니다. 로마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바벨론 때에 있었던 동성애와 불륜과 타락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제가 필립 샤프의 글을 읽어보니까 당시 2세기를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여성분들 죄송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당시 로마의 여자들은 처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에는 처녀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로마 가족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에게 이러한 법이 있어요. 너에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아이가 네 아이인지 아닌지 선택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애인지도 남의 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DNA, RNA에 써서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여성들이 문란하기를 잃을 데가 없었답니다. 막 아무나 몸 대주고 막 그냥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로마의 상부층,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130년 지나고 나서 로마의 고위층 관리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야, 로마 여자들을 데리고 살 수 없어. 로마 여자들 너무 문란해. 너무 타락했어. 법적으로도 부부였는데도 막 종다 하인들과도 막 성관계를 갖고 문란하게 애를 출산하고 죽이고 집에 던지고 불태우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로마의 1세기 2세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관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의 여자들은 정절을 시키더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성들이 은장돌도 찌르듯이 만약에 나를 겁탈하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로 유대인의 여자들이 자신의 이 수절을 지키려고 아주 막. 근데 이 로마의 고위 관리층 사람들이 그 소문이 돕니다. 야, 로마 여자는 안 돼, 데리고 살면 아주 문란해. 그런데 유대인의 여자들은 안 그렇대.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1세기부터 2세기 넘어가는 시대에 로마의 상부층 고위 장군들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개종을 시킵니다. 너 유대교 믿지 말고 로마 따라. 그러면 내가 너랑 결혼할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 여자들이 로마 사람들의 고위 관리층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좋다고 막.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로마의 여자들은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서 문제가 많이 페루나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의 여자들과 결혼한 로마에는 너무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너무 아이를 정말 나시린같이 키우는 겁니다. 이게 놀라는 거죠. 야, 진짜 유대인의 여자들은 수절을 잘 지키고 정절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딱 알고 나서 소개를 합니다. 야, 너도. 그러면서 로마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로마가 갑자기 로마의 불륜된 그 성적 문화에 타락했던 그 성적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여자가 태어나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죠,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고위 관리층이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고위층에 올라가면서 나라의 법을 바꿔요. 그러면서 AD 30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믿음관이 어떤 믿음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교, 도교, 불교, 아주 이것이 아직 꽉 사로잡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듣는 자. 근데 그 복음을 뿌렸는데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점점 믿음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황당을 깨부시고 우상숭배, 미신,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다 하나씩 부서지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개혁주의 인간론으로 바꾸면서 내 스스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나의 죄도 컨트롤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우후죽순으로 뭘 많이 했냐면 부흥회와 사경회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와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로 돌아와라, 이겁니다. 부흥회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하루 1년에도 막 3,000번 4,000번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자 무식이었던 여인들에게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학교도 안 다니니까 한글도 모르고 한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선 그걸 떠듬떠듬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글자도 못 읽는 그 여인들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입과 입을 빌려가지고는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가족이 음주와 도박과 이런 음란과 불륜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남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와서 장로가 된 겁니다.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사의 초기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선교 100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신학교로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총신대 출신 교수들 중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석학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뭐 세계 나라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부딪혔던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책을 쓰느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를 또 쓰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몇 권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 보니까 다 빨간 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뭐냐면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이 있고, 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필독서가 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은요, 제가 직분자들이나 재직분들에게는 꼭 필독하는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면은 너무 쉽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너무 쉽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복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까지는 일어나지만 여기서 성화가 된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현재에 의롭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이루고 너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줘야 돼,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거는 개톨릭적인 인간론의 세상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면 돼. 여러분,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화와 견인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계속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개의 큰 주제의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 휴대폰을 부르는 게 이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네? 뭐야? 시리아라고 부른대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북한 가니까 이걸 손전화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휴대폰이라고 부르고, 또 네? 핸드폰이라고 부르고, 또 그거 외에도 안 부릅니까? 또 쪼더 나면 셀룰러폰 또는 모바일 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여기를 이렇게 똑같은 것이지만 휴대폰, 핸드폰, 모바일폰, 셀로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 이음, 이의어라고 한다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이음, 이의어 말고도 동음, 이의어가 있어요. 동음, 이의어. 그렇죠? 무엇입니까? 말은 똑같아요. 눈은 똑같은데 보는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이거를 동음, 이의어라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해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시간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배나 이런 거 보면 동음, 이의어라 그래요. 글씨는 똑같이 쓰지만 사물이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음, 이의어일까요? 동음, 이의어일까요? 발음도 안 되네요. 네? 동음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믿음은요, 동음, 이의어예요. 그래서 믿음을요,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적어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의 믿음.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머리에 회개가 있고 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태의 믿음이 있어요. 심리적인 상태의 믿음. 세 번째는요,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지적인 동기, 마음의 상태, 신뢰.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가톨릭적인 인간론을 말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참 이거 오랜만에 이 말씀이에요. 신대원 3학년 수준으로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웬만한 교회에서 안 합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왜냐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일주일 꼬박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챕터 1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기도 믿음이라고 하고요. 내가 막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자, 쌀을 이렇게 씻었어요. 자, 그전에는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쌀을 씻어가지고서는 전기밥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서는 버튼을 딱 누르면 밥이 된다라는 어떤 지적인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쌀이 밥이 되잖아요. 이게 지적인 동의라고요. 이것도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믿음이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의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돌하고 부딪혔던 이 많은 의심의 사건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나는 석찬이를 믿을 수 없지만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뢰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어떠한 지식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것을 또 경험하고 어떤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경험해서 그냥 믿음이 생겨요. 이게 신뢰의 믿음입니다. 혹자 이런 사람들 있죠. 암이 암사기야. 그런데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께서 암을 낫게 했어요. 이게 무슨 지적인 동기가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고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선생님, 로마서 4장. 여러분들은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대원 3학년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조직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4장? 찾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거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지금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가요?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 송 기사님 어떤 지적인 동기인가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전적인 신뢰인가요?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지적인 동기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게 신기한 거죠. 내가 배워왔던 학식과 이론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 참 갈 때 우르에서 우상 팔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 너를 보기에 그 눈이 되게, 이게 뭐 어떻게 신뢰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19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이 함께 나눈 이 말씀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물론 어떤 지적인 동기를 통해서 많은 학식과 공부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상태가 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 오늘 너무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탁사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나이 75살에 갑자기 불러가지고서는 저걸 가라는데, 아니 그렇다고 뭐 처자 아내는 있지만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애도 준다고 하는데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어떻게 걸래요 말래요? 걸래요 말래요? 아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영표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에 승부 거는 거 천국으로 걸겠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왕에 지옥으로 거는 것보다 이왕에 뭐 깨어났는데 천국이 아니어도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지적인 동기와 마음의 상태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그냥 신뢰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만들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몇 년 동안 영광을 돌렸습니까? 25년 동안 돌린 겁니다. 그리고 25년 된 100세 때에 내 모든 태가 이 생기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90여 세 된 사라에게 태문을 여사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거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을 여기다 딱 대고선 히브리서 11장으로 싹 넘어가 보세요.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자, 찾으셨으면 그 부분에 한번 우리가 8절 있죠? 8절부터 우리가 한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막 말씀을 읽으면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소망이 생겨요. 저는요. 막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아까 제가 말했던 현재의 구원, 성화와 영화, 견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와서 4장 23절부터 25절.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과 언약하신 믿음에 대한 얘기와 의에 대한 얘기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천연교회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천연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천연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해요. 아무튼 뭐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톨릭에서 말하는 인간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혁태 지사님,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는 1번을 의심과 믿음을 좀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를 들고 하셔도 돼요. 이게 또 방송이 들어가는 거라서. 믿음이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까? 의심이란 큰 부정의 뉘앙스가 있기에 무조건 나쁜 것을 생각하지만 맹목적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의심은 건전한 생각의 활동일 수도 있다. 진실성이 의심받는 것을 불쾌하지만 기억력과 수학 능력은 언제나 의심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판단 능력이나 분별력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 마음의 확신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의심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다가 큰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된다. 어쩌면 의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인간에게 의심은 필요하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의심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실수하지 않겠다는 신중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고 활동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기득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려는 독재적인 횡포였다. 힘 있는 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힘 있는 자의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선언과 다름이 없다. 네, 감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심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거기에다가 염려하지 말고, 이 의심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면서도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신중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신중함이 생기고 조심성이 생기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감정 모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듣다가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하고 또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야, 목사님은 틀린 말 하지 않는데 아닐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완벽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저도 그분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고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꼭 힘 있는 자는 실수하지 않고 힘 있는 자의 실수는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암묵적인 선언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유관순 한거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유관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는 나중에 거기 군바리가 배를 빵 차가지고서는 여기가 터져가지고서는 유관순이 죽지 않습니까? 네, 유관순 누님에 대해서 좀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살 나이에서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의 질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여라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 타락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안에도 뭐가 있어서 그렇다?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심이 있어서 그 의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는 지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어떤 분에게는요,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지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믿어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10단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건강하고 아주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1단계에서부터 10단계로 확 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믿음. 나 병을 고쳐줬어, 나 이제 하나님 믿어.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병이 생기는데 안 고쳐지자, 그럼 다시 1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저는 지금 1단계 레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통한 믿음을 딱 얻어서 나의 의심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믿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팔딱 쳤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주기적으로 성경 퀴즈를 내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진 사람들은요 성경 시험을 딱 보면요 다 문제가 거기서 다 드러나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배우고 양육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감정에 막 이 마음의 상태야. 마음의 상태가 정말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막 펄쩍펄쩍 돼 막. 그런데 또 그게 어떻게 금방 또 식어버린다고요. 막 박수 치시면서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당장 내 주님 오실 것 같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막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다. 개혁주의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 찾아와서 또 말씀으로 홍구장 나고 내가 이러면 하지, 나는 죄인이여, 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 인간이라고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나의 죄성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 내가 이거 못 고치다. 근데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 안 고쳐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내가 이런 어떤 작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음행하는 거, 음탕한 생각, 불륜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선 음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뭐 음주와 마약 이게 안 끊어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안 끊어집니다. 뭐 이런 이게 개육주의 인간. 그러면서 맨날 가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계속 매주마다 혼나 맨날. 그렇게 인간아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하면 꼭 나한테 하는,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괜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개육주의 인간론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빨리빨리 확 고쳐져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돼서 정말 새롭게 돼서 예수 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의심의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믿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탁집사님 2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1번만 하나 끝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과 의심이 같이 사용된다. 그 경우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다. 의심의 반대말로서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반대 의미일 것 같다. 이때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기 쉽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은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문맥상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엇을 구할지 말했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고난 겪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통일된 마음의 상태, 즉 정신 통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해석이 제일 무난하다. 사실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아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다. 하나님은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 즉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확인이다. 고난을 겪으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한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사실은 당장의 필요가 많다. 그렇다 보니 그 필요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 부분만 쏙 빼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야고보사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성경의 어느 일정 부분 단어나 문장만 쏙 빼놔가지고 앞뒤 문맥을 다 제쳐놓고 거기만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딱 대입시킬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거죠. 욥기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다른 거 욥기의 앞뒤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어디 식당 갔다 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 창대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앞뒤 문맥, 전 문맥을 다 무시해 버리고서는 그것만 똑 빼갖고 와서 왜 내 시작은 미약했지? 그래. 내 나중은 창대하겠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오늘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힘든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꾸역꾸역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들을 자는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떤 거에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시라는 건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것을 딱 빼버리고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교 잘하는 것처럼 들릴걸요 아마? 여러분, 구하고 싶은 뭐 집 있습니까? 응? 부흥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들 낳고 싶으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뭐 자동차 뭐 애인이 갖고 싶습니까? 의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응? 오늘부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작정 40일 기도 막.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하니까 앞뒤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걸 잘 이해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도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단순하게 설교를 듣다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여길 찾아라 저길 찾아라 여기 있는 것도 바빠 죽겠고 이해도 못 해 죽겠는데 왔다 갔다 막 슬라이드 막 그림 막 하고 어이구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저는 죽었다 깨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하다가 진리가 나갈 수 있지만 왜곡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본문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계속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야고보가 지혜에 대한 말인데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하나님 전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겠죠. 또 하나. 다음 주도 하나님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이 또 하나. 다음 주도 계속 하나. 주님 제가 의심한 적이 없는데 왜 새로운 영혼을 보내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로마가 그렇게 돼서 그 유대인 여자가 돼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그렇게 돼서 부흥회가 돼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항상 God is good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은 그 영화 제목이 뭐죠? 형님 신은 죽지 않았단가 그 영화 아세요? 1, 2, 3 나왔잖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아무튼 너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머리에 든 건 없지만 마음이 뜨거워요. 제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항상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제가.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답이 되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아이고 두껍지 않아요. 이것을 선물로 드릴까요 제가? 반응이 좀 얇은 걸 바꿀까요? 아무튼 여러분 좀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밥 먹고 놀고 맨날 수다나 노가리나 깐지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계속 훈련받고 양육받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미 저기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놓고 주님 저건데요. 그럼 주님은 가끔 또 줘요. 가끔 또 줍니다. 저도 이렇게 쭉 찍어놨잖아요. 이렇게 딱 찍어놓으니까 못 건드려요. 가끔 이런 것도 통할 때가 있다라는 사설을 말씀드리며 너무 그렇게 자주 쓰다가는 홍군형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사님 3번 짧으니까 좀 읽어주실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할 때 종종 흔들리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주목한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주목한다. 우리의 몸부림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붙잡아도 흔들린다. 두렵다. 떨린다. 그러나 붙잡고 흔들리는 것과 붙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만 붙들라는 의미다.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라는 의미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 혼자 있다가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흔들린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게 혼자서 잘났다고 흔들렸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고 있으라고요. 근데 그 잡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가요?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존재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게 질문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을 결정을 네가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얻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그런데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끝. 심플하죠. 여기서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 박스 네모칸에 쳐놨잖아요. 체크 포인트로 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정신통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다. 뭐 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일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러요.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이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자. 이거 불렀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음 주에는 2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3번. 왜냐면 많은 걸 알기보다도 오늘 딱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가요?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고요. 과학이나 수학을 의심하듯이 의심하는 존재였지만 그 의심이 나의 한계를 알게 하고 때로는 신중함과 조심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잘못 어긋나면은 불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심을 가지고 답이 되는 기독교를 가지고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뭐 의심이 많고 불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이 진리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흔들릴 때 자꾸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를 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면은 자꾸 감정에 치우치니까 흔들리진 않는 하나님, 즉 십자가를 가까이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만 붙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자꾸 크게 들려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1번만 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냐면은 이제 40 중반이 되니까 복음이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이 입혀져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이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안 되면 이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읽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읽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복된 자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에게 신천지 이단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봐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서 걸리냐고, 뭐 처음부터 걸리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진리를 바로 알면요 다 분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기꾼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악마인지도 그 정도의 선별과 구별의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에 반대는 의심인가요? 그렇게 말하고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 제가 아까 말씀한 저도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사람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단 사이비는 사람 믿다가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잘못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거기가 그게 아니라 요거였다고. 아 그렇구나. 3절을 2절로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2절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정보도 하면 되잖아요. 정정보도. 뉴스도 정정보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존재니까 의심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흔들린다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함몰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바로 회복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인천은영교회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